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억을 꽃감 빼먹듯이 이렇게 빼먹으면서 살게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건 나이가 어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으로 오늘을 사는 일은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7살짜리 아이의 표정과 삶의 태도를 6살 때의 기억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고백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6살 때 너무나 생생하게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저 녀석은 낳지 말랬더니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박혀가지고 그 이후에 저도 모르게 한 40년 이상을 내 존재를 증명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 아주 몰려서 살았던 것 같고, 그것만이 결정적 이유는 아니지만 상당히 큰 부분을 일조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조금 극복하게 하시긴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 무엇이 기억된다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억한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의 방식과 기억하는 기준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기억의 방식이 다르고 기억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기억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3번 임했는데, 첫 번째 임한 말씀은 우리가 알듯이 16년 동안 미뤘던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야, 시작했으면 끝내야지. 시작했으면 끝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책임 추궁이 아니었고, 너가 거기에 있는 존재에 응답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통찰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책임을 졌으면 끝내야지가 라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책임감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존재 이유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날마다 내가 여기 왜 있지? 를 질문하고 그것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죠. 다시 말하면 제대로 기억해라, 이 말이죠. 너가 뭘 기억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기억해라. 이게 너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에 설득되니까 16년이나 미뤘던 일도 24일이면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 조건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이 이루는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말씀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어떤 말씀이 들어오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 두 번째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은 과거의 영광에 비추어서 현재를 너무 초라하게 느껴서 낙심하는 자들을 일으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셈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힘내라고 말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힘내라고 말하는 것은 더 애쓰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친히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 말이죠. 나는 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만국의 주인으로서 하늘과 땅과 모든 나라를 뒤흔들어서라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이 임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10절 말씀 시작. 이러시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이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대로 더 바람직하게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죠.
세 번째도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겠죠? 근데 세 번째 말씀을 주실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 다른 것에 닿는다고 자동으로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고, 부정한 것은 다른 것에 닿으면 부정하게 만든다는 논리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의 비전염성과 부정의 전염성은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나타나 있는데, 그 이슈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거룩함은 다른 것에 닿는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데, 너희가 거룩한 일에 손을 댔다고 자동적으로 거룩해졌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냐? 첫 번째, 이 질문을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너희 안에 지금 엄청나게 강한 전염성을 가진 어떤 부정, 어두움이 너희 안에서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그걸 너희가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이 정도의 문제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서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이슈라는 두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부적인 문제,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우선 우리가 아는 것부터 시작할까요? 우리가 뭘 알죠? 솔로몬 성전을 그리워하는 9세대. 옛날에 어릴 때 솔로몬 성전을 봤던 그 9세대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괜찮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경험한 성전에 비하면 이거는 성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괜찮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신뢰하는 방식으로 낙심하고 그 낙심을 공동체 안에 퍼뜨리고 있는 9세대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성전의 본질이 화려함이 아니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낙심하는 자들은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내가 그거 모르는 줄 알아요? 성전 중요한 거 성전의 본질이 중요하죠. 근데 이건 아니죠.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에요. 나도 다 알아.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다 알아. 근데 이건 아니지. 다 안다면 그건 아니지라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 아는데 이건 아니야. 그 말은 뭐죠? 다 알지만 내 생각을 설득할 정도는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 하나님 말씀 뭔지 아는데 그 말씀도 나를 설득할 수는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낙심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인데, 낙심은 전염성이 무척 강하죠. 그래서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고 공동체가 애를 쓰는 노력과 열정을 시들어버리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이 낙심이. 그런데 다른 한편, 그러면 이 9세대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신세대는 어떨까? 신세대는요, 성전을 본 적이 없어요. 무너진 성전만 봤어.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전을 건축하는 행위 자체가 마치 자신들을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만들 것처럼 오해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마치 사람은 이래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굉장히 객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에 참 하나님과 관련된 혹은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일에 자기가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어떤 속성이 나에게도 옮겨오는 듯이 착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설교를 하면서 죄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내가 마치 뭐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면 자동적으로 나에게 어떤 거룩성이 부여될 것 같은 착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하지만 거룩은 전염성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죠. 너희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모든 일들이 자동적으로 거룩해질 것처럼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뭐 너희가 다 자신만만하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면 반드시 일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 십자군 정신 같은 천박하고 무의미한 정신들이 시대마다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만 걸면, 교회의 이름을 걸면, 뭘 걸면 거의 대단한 일이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룩은 자동적으로 전염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세대의 문제, 신세대의 문제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외부적인 이슈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이나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과 같은 시기, 그 시기에 있었던 또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아시잖아요. 이제 아수르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아수르의 정책이 뭐예요?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자기들이 정복했던 여러 나라 민족들을 다 이주시켜가지고 짬뽕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민족 정체성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혼혈족을 만들고 신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뭐 하나님 섬기려면 섬겨, 이것도 섬겨.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를 만들었거든요. 그 결과 산물이 사마리아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뒤죽박죽 뒤섞여가지고 이스라엘과 앙숙이 된 상태였는데 그들이 성전 공사에 참여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러면서 불거진 갈등 시기가 딱 그 시기란 말이죠.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지 50년 동안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갔어요. 계속 이제 자기들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던 중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귀환하면서 긴장하고 두려워하게 됐죠. 사람이 긴장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약간 수동적 폭력성이나 적극적 폭력성이 나오죠. 그래서 폭력적이 돼서 적극적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고 막 고발장 날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하지 않고 끝내 학계 선지자의 설득과 함께 공사 재개를 강행하자 이제는 뭔가 회유책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모세오경 갖고 있어.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도 성전 재건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자격도 있고 우리가 도와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유책으로 돌아섰어요. 같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자고 막 얘기를 했고, 소위 오늘날 지금은 그게 많지 않은데 지금부터 한 40, 50년 전에 한참 이제 좀 논의가 됐던 소위 크리스찬 리얼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 현실주의. 기독교인들도 맨날 기도원에 가가지고 교회 앉아서 막 기도하고 주님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에도 참여해야 되고 정치, 사회운동에도 참여해야 되고 세상을 그렇게 좀 현실적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바꿔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그룹이 크리스찬 리얼리즘인데, 기독교 현실주의인데 그건 모든 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만일에 이스라엘 진영 안에 기독교 현실주의자들이 있었더라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런 제의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받아들일 만한 제안이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가난에 찌들어 있죠. 그리고 이웃들과 좋지 않은 관계죠. 이웃들로부터 환대받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건축자재도 부족하고 노동력도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 기독교 현실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하자고 돕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일 수도 있어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었고, 그런 해석은 상당히 많은 적지 않은 동조자들을 얻어낼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논리는 뭐죠? 성전을 잘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게 짓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과 연대를 하면 당장은 편안해요. 갈등도 없어지고 당장은 이익이 되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갈등과 신앙적 오염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문제나
혹은 외부적인 이슈에 어떤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뭐 어떤 학자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추론해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어떤 현실들 중에서 어떤 게 반영됐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전이라는 건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매우 역설적인 논리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제 하관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교 보는 이 강의하시는 권성찬 선교사님, 과 이제 부산에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포럼이 있어요. 자신학 포럼이라고. 그걸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부산에 함께 갔는데, 올해는 이제 부산에서 하거든요. 10월 달에. 그런데 그걸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가 대화하는 중에 대화의 결론이 이거였어요.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형식은 중요하다. 이게 이제 저희들의 결론이었어요. 이 밸런스를 잡는 게 무척 말장난이 아니라 이게 진짜죠. 뭐냐면 사랑하는 남녀 간의 사이에 반지를 끼웠느냐 여부보다는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죠. 예, 훨씬 더 중요해요. 동시에 마음이 담긴 반지는 무척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둘 다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하나가 아니라 이 둘 사이에서 정수영 집사님 반지를 못 해줘서 지금 찔리세요? 갑자기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시네. 그래서 하여튼 이 둘 다 이 사이에서 밸런스를 잘 잡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식보다는 본질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 본질은 형식에 담기죠. 그래서 어떤 것도 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모양이 어떠냐, 화려함의 정도가 어떠냐, 규모가 어떠냐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을 담아내는 아주 중요한 그릇이죠. 중요한 매개체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매개체이지만 성전 공사가 자동적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성전을 짓는 동안에 낙심을 방치하고, 낙심이 확장되는 것을 방치하고, 혹은 현실적인 논리로 사마리아인들과 적극적인 연대를 하겠다고 하는 주장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이미 분위기가 한쪽으로 쏠리고 기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되돌리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보세요. 어떻게 되죠? 분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인 자와 아닌 쪽인 자가 쫙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이런 식으로 깨뜨려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 다시 되돌리는 게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계속 그 길을 가요. 분열하는 길을. 분열한 교회는 또다시 분열할 가능성이, 왜냐하면 분열의 DNA가 생기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물 한 컵,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인데 깨끗한 물 한 컵에 오염된 쓰레기 국물 한 방울 떨어지어도 못 먹습니다. 부정의 전염성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미 오염된 물에는 깨끗한 물을 몇백 방울 떨어뜨려도 먹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바람직한 정신이 공동체를 일으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바람직한 신학적 기반 위에서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는 데는 10년, 20년, 30년 오래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가 망가지는 것은 하루면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바람 폈다는 소식 들리면 이 교회는 무너질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다 그래요. 무너지는 것은, 부정의 전염성은 어마어마하게 속도가 빨라요. 근데 회복되는 일은 무척 힘들죠. 건강도 그래요.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현실, 이런 두려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걸어야 되는 첫 단추가 뭐냐?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그게 무척 중요한데,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기억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15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 시작.
이전 곧 여호와의 전이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아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절 보세요. 기억이 무척 중요한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때는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기억의 기준이 있어요. 그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캐릭터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기억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은 힘들었던 것 위주로 기억해. 옛날 얘기하다 보면 힘들었던 게 막 쏟아져 나와. 어떤 사람은 좋은 것 위주로 기억해요. 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별로 생각이 안 나. 좋은 것들이 막 생각이 나요.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든 것 위주로만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쉽고 좋은 것 위주로만 기억하는 사람은 정직한 통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뼈아픈 통찰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힘입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한쪽은 좋은 것 위주로만 기억하고 한쪽은 나쁜 것 위주로만 기억하는 부부는 싸울 가능성이 많아요. 옛날 이야기를 웬만하면 안 해야 돼. 옛날 이야기 나오면 일단 싸우게 되어 있어. 당신은 왜 그거를 그딴 식으로 기억을 해? 그때 얼마나 좋았는데 이렇게 이제 기억하는 거죠. 뭐가 좋아? 나 아직도 여기가 피가 맺혀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기억하는 방식이 달라요. 공동체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공동체도 똑같은 일을 겪고도 구성원들의 기질이나 입장에 따라서 기억하는 기준이 달라져요. 그래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가,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가 같은 기억의 기준으로 함께 기억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좋은 거 위주로 기억하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양남교회 좋은 거 위주로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나쁜 것 위주로만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억의 기준이 뭐예요? 이거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 존재, 우리들의 존재와 모든 일을 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를 기준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15절에서 19절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과거부터 오늘을 지나 내일까지 이 모든 너희 존재와 너의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자가 누군지가 기준이 되도록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솔로몬의 성전을 기준으로 기억하지 마. 솔로몬의 성전은 너희가 기억하는 기준이 될 수 없어. 가끔 이런 얘기 들어요. 예수양남교회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 그때 백상프라자 7층 그 상가 있을 때 그때 제일 좋았어 진짜. 그때 막 너무 좋았어. 아니거든요. 그때는 그때대로, 지금은 지금대로예요. 우리는 그 기억으로 계속 살고자 해. 그게 기준이면 안 돼요. 솔로몬 성전을 기준으로 기억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를 기준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득이 돼? 이거 했다가 괜히 망하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의 기억의 기준이면 안 되고 뭐죠?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서 함께 기억하는 기준으로 삼을 때만 소위 역사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대로 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부 다 염려와 근심의 노폐물들이 쌓이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끌어 가시는지를 기준으로.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를 기준으로 기억하고 행하려고 할 때만 소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저는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원하건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바를 말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바를 말하겠다. 너희는, 잘 들어주세요, 너희는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라. 너희가 지금 과거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함으로써 지금 성전을 초라하게 생각하는 게 맞겠느냐? 아니면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너희의 죄악으로 산산이 무너졌던 때를 기억하면서 성전이 너희를 지켜준 게 아니라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는 내 약속과 말씀이 너희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오히려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마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현실적인 이유로 공사 중단을 결정했던 결과 어떤 상황이 펼쳐졌었는지를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게 나 여호와의 개입이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거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개입해서 그렇게 만든 거라는 사실을 아직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야? 과거의 영광이 또 현실적인 이해관계 여부가 너희의 기억과 너희의 행동의 기준이 되도록 방치하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모든 일을 이끄는 자가 나 여호와라는 사실이 너희들의 기억의 기준이 되게끔 행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만일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때 너희는 알게 될 거야. 누가 너희를 복 있는 자리로 인도하고 누가 너희 존재를 복 있는 존재로 만드는지를 그때 알게 될 거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핵심이 뭐예요? 우리는 항상 복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세게 읽어. 그런 게 아니라 내가죠. 내가,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기억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최종 그림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시작.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자,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시고야 말 최종 그림은 우리가 오늘 또 앞으로 어떤 위험과 어떤 두려운 상황에 빨려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이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그림은 뭐예요? 승리예요. 뭐 어떻게 되든지 내가 이길 거야. 나와 함께 있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최종 그림, 그것을 너가 무엇을 기억하든 또 너가 무엇을 지금 행하려고 하든 기준으로 그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첨단 기술 국가도 최고 부자 나라도 하늘이 무너지듯 비와 눈과 번개와 벼락이 쏟아지면 대책이 없죠. 최근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해요. 땅이 뒤틀리고 갈라지고 솟구쳐 오르면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어요. 비행장도 다 망가지고 비행기도 못 떠요. 뭐 비행기 떠야 어디로 가요? 그런데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든 걸 내 것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진동을 지배하는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오래오래 계속해서 너무나 쪼잔한 마음으로 불안에 떠는 두 다리로 의심에 찬 눈빛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면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을 안 믿나? 혹은 못 믿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기준을 정하라.
다시 조준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죠. 격투기 헤비급 세계 챔피언 아들이 깔짝거리는 동네 양아치들에게 좀 얻어맞고 협박받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는 말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과 똑같죠. 만왕의 왕의 아들, 딸들이 교활한 시종의 미움을 못 이겨서 죽고 싶어 하면서 웅크린 채 잠자리에 드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들은 기억의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가정도 기억,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끝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라고 요청하셨어요. 무엇을? 출애굽을 잊지 말아라.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끝없이 요청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매일매일 요청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기억하여 그 기억이 오늘 너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비교 의식을 기준으로 기억하고 이해 특실을 기준으로 기억하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그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부터 오늘을 지나 미래까지 우리들의 삶을 끌어가시는 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의 최종 그림은 완전한 승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멸망할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손자였던 스룹바벨에게 내 그림의 도장을 찍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조건 일단 낙관적으로 생각해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와 현재와 내일을 냉정하게 통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들은 냉정하게 통찰하지 않아요. 감정에 치우쳐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불안과 근심 속에서 바라보지 냉정하게 통찰하지 않습니다. 너가 진짜 냉정하게 통찰한다면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 생각하고 누가 진짜 책임자인지를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바라봐. 그 말씀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끌어가는지 인생의 최종 그림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반추하고 통찰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들은 비교 의식으로 낙심하지 않게 되고 이해관계를 계산하느라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데 빠지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길, 어떤 길이죠? 어둠으로 빛을 이기는 길이죠. 그리고 거룩으로 부정을 몰아내는 일이죠. 부정이 거룩을 삼키는 게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혈루병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그 여인을 온전하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는 길에서 자꾸 뭔가 밝아지고 자꾸 빛이 생기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뭔가 살고 싶어지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들의 언행심사로 인해서 누군가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 용기와 힘과 담대함을 얻게 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 좋은 기억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길을 잘 걷는 우리 각 사람, 우리 가정, 예수양남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